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살고 주님 때문에 인생길을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군가를 감동시킨다는 것. 여러분, 누군가의 감동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감동시킨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도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세력은 질병일 수도 있고, 돈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 문제일 수도 있고, 세상에 살면서 괴로움이 없고 근심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 나를 감동시켜서 감동의 눈물이 날 때가 많이 있어요. 이 감동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차원인 것 같아요. 누굴 웃겨주는 것도 감동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이 웃음이 없는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웃을 수 있게 하는 것, 또 누구를 또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울게 한다든지 어떤 실력이 아니죠. 또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완악한 사람을 회개시켜서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한다든지, 또 요즘 사랑 노래가 많이 있잖아요. 사랑은 뭐 눈물의 씨앗이니 그런데 누굴 사랑하게 되는 것, 사랑한다고 하는 것 자체도 상대가 있어서 감동을 받으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는 토요일날 가급적이면 일찍 잘라 그래요.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서 또 배송일을 운전하러 갔다 오는데, 또 어릴 밤에 일찍 잘라 그랬어요. 근데 여기 산이 돼가지고 모기들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기들이 대여섯 마리가 들어가가지고 물을 제치는데요. 모기 퇴치기도 갖다 놨는데도요, 거기 들어가지도 않고요. 같이 사는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나만 그렇게 물지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어. 내 피만 마시는지 계속 한 번 쫓았는데 또 자다가 또 어디 숨어버리고 세 번을 깨다 보니까 잠을 설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겨우 잠들었다가 깨니까 5시 반이에요. 어떻게 또 자면은 깜빡하면 또 대성길이 못 가니까 그냥 이참 가자 그랬는데, 거기 가서 아침을 먹고 한 30분을 자는데 누웠는데 잠이 또 안 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뻑뻑 졸면서 운전하고 왔는데,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라고 해요. 제가 이게 설교하다 졸으면은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럼 깨뜨니까. 큰 소리로 아멘 하면 제가 정신 번쩍 차리고 설교할 테니까, 설교하다가 말이 안 나온다든지 눈이 깜찍하다든지 그럼 잘 보고 계시다가 소리만 질러주세요. 한번 깨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모기들이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니까 모기하고 나하고 온 수직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누군가를 감동시킬 때도 있고 감동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인 코미디언이 있다는 건 몰라요? 미국을 장악하고 NBC에서 스탠드업 그리고 미국 코미디계를 주름 잡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토크쇼 진행자 자니 윤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미국에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거기 가서 대한민국 해군 동문이니까 그래서 해군 장학생으로 가가지고 웨슬리안 대학에서 성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미디를 개발을 했어요. 그러고 있다가 그 토크쇼 자니 카센 쇼라고 하는 쇼가 있는데, 그건 세계적인 영화 배우라든지 인물들, 대통령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거기
거기에서 말입니다. 어떻게 됐냐면은 영화 배우 배너에 나왔던 영화 배우가 그날 나와야 되는데 펑크를 내버려서 그래가지고 이 잔인이 있는데 20분 동안을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실력 발휘를 한 거예요. 20분 동안에 미국 사람들을 다 웃겨버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그 다음부터 38번 그 쇼에 나오고 나중에는 스페셜을 해가지고 미국 최고의 TV에서 이 토크쇼 진행자가 됐는데 한번 출연하는데 2,500불을 받고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요, 그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준비했더라고. 웨슬리안 대학에서 성악을 했어요, 성악. 이 성악을 한 걸 이제 어떤 목사님이 잔인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왜 성악을 했냐?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 성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당신은 왜 코미디언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목사님 부르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이 복잡하고 살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웃음을 주고 싶었다. 감동을 주고 싶었다. 이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개발해놓으라 그래서 스탠드업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거기 쇼에 나가서 20분 동안 미국 사람들과 웃겨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 설교하는 목사도 좀 웃기게 생겼죠? 한 번은 우리 명절에 가는데 제가 설교하기 전에 웃기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되는데 제가 웃기는 얘기를 싹 던졌더니 우리 최복정 원사님이 그냥 무서워가지고 갑자기 이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서 안 나오시는 거예요.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너무 웃겼는데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그 쓸데없는 소리가 그래. 나는 웃음을 줬거든. 근데 또 내가 설교하려면 또 최복종 원사님 웃어서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원래 배상용 배실에 그런지 몰라도 잘 웃겨요. 그래가지고 가끔 그러니까 저희 집안에서 저만 저 화성에서 와가지고 그렇게 잘 웃겨요. 문화가 다른 나라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은 다 보수적이기 때문에 웃길지도 모르고 웃지도 않아. 내가 나타나면 다 웃어. 학교에서도 내가 딱 일어서서 다 웃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셔서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미국 그 예술인 최고상을 받았어요. 자니 윌이라는 사람이요. 예? 여러분, 이 한국 사람이 거기서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이 거기 가서 최고의 연예인 상을 받고 엄청난 돈을 벌었다는 사실. 와, 노래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날 처음에 했을 때 노래들 성악을 했다는 말이에요. 까베라고사 나를 낳다 솔레 나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나도 할 줄 아니까 오솔레리요 그거 불렀단 말이에요. 이야,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사람은 나에게 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군가를 감동시켜야 되고 또 감동을 잘 받아야 돼요. 감각이 둔화돼가지고 감동을 받지 않고 저는 드라마 같은 거 보더라도 많이 울어요. 눈물이 많이 이렇게 생겼어도 조폭같이 생겼나요? 제가? 근데 강하게 생겼죠. 근데 눈물이 많은 남자라고 그 부드러운 남자란 말이에요. 네, 나를 강하게 보지 말아요.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 사울을 갖다가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사울을. 다윗을 죽이려고 악이 북받쳐올려서 악착같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다윗은 도망다니고 얼마나 쫓기고 조금 모기한테 쫓기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을 사울이 죽이려고 칼을 던지고 아들이 말려도 안 돼 군사를 거느리고 이 다윗이 도망에 드는 쥐가 되었을 때도 있었는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물속에 숨어 있는데 누가 들어왔죠? 사울이 딱 대변 보러 왔는지 소변을 보러 왔는지 오늘 도와주는 쥐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죽이든지 살든 너한테 권한이 있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야 이건 잘 됐다.
아주 손쉽게 딱 죽이고 끝날 수도 있는데,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만 딱 잘랐잖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그게 그래요. 옷자락만 딱 잘라. 그러고도 양심이 갇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종, 기름 부음 받은 종을 내가 한 번 옷자락을 잘랐다니 양심이 끌려가지고 그 얘기 하는데,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을 사울을 만나가지고 임금이요, 내가 당신이 죽일 수도 있었지만 내가 당신 옷자락만 자르고 당신을 죽이지 않고 살려줬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울이, 아니 손 앞에 있는 원수가 왔는데 원수는 악을 갖고 눈으로 갔는데, 예? 네가 나를 이렇게 살려주어서, 그것을 알고 사울이 거기서 이렇게 엎드렸어요. 어떻게? 감동을 받은 거예요. 누가? 사울을 감동시킨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윗, 사울을 죽여서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어떤 신과 권력으로 감동시킨 것이 아니라, 쫓기는 상황 속에서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임금이요, 나는요 죽은 개와 같고 죽은 개와 같다니까요. 모기 같다. 근데 왜 왕은 나를 갖다가 죽이려고 그랬습니까? 사울은,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요, 이래가지고 많은 백성들이 이제 다윗을 추종하고 보니까 다윗이 마땅히 사울을 죽일 것이다 생각해가지고 오해를 해가지고 끝까지 이걸 죽이고 말겠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내가 안 죽는 거예요. 질병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환란이 나를 감싸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시니까 다윗은 죽지 않는 거예요. 저를 이 교단에서 총회장 이런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죽여서 없애주려고 했지만 나는 죽지 않고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래가지고 다 끝난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망 가운데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살려주셨어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 넌센스, 잘못 판단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0분 후에 일어날 일을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아니면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저에게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저에게 알려주시는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 일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를 푸른 천하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다 여기서 보면 많은 사람들 신의 논리를 가지고 나가죠. 힘이 있으니까, 돈이 있으니까, 명예가 있으니까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여러분,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은 싸우지 마세요. 싸우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 맡기세요. 할렐루야! 힘이 있다고요? 돈이 있다고요? 재산이 좀 있다고요? 인물이 좀 잘생겼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 아니, 내가 죽는데 박사하기는 뭐 하는 것이고 재산이 뭐, 오늘 내가 죽는데 내 영혼이 죄값으로 많이 나가서 살다가 죽는데 그런 것들이 무슨 무가치한 쓰레기 같은 것들에 다 불살려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는 이기는 것만이 승사가 아니에요. 힘의 논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안 죽였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피해서 도망갔어요. 저도 때로는 저를 죽이려고 오는 사람들을 맞잡고 설 수가 있었어요. 여기서 교회 짓는데 보니까 1년 동안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여기저기 한 3명, 4명이 저를 공격하고 교회를 짓는데 공격을 하는 게 얼마나 내가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거 싸워야 되나. 아무 잘못도 없이 교회를 짓는다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마귀들이 역사해가지고 나하고 붙으려고 했지만 나는 직접 싸우지 않고 난 칼을 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께 맡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다 짓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있고 원수를 마음을 다 하나님께서 평화로워 만들어 주셔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뭐 어떤 교회는 뭐그 인분을 갖다 퍼붓다 그리고 막 대모하고 난리가 나는데 예배 드리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여기 공무원들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호하사 예의교회 만세. 박수를 하나님. 이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교회를 세우는데 그 옆에 있는 장로가 반대하고 뭐 교회를 못 지켜야 1년 2년씩 딜레이 되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니까 여호와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으니까 로마서 22장 19절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다. 그다음 12장 19절 12장 20절에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여러분 원수를 만났을 때 원수 만나서 싸우면 둘이서 싸움 둘 다 피 터져. 싸움은 하지 맙시다. 싸움은 하지 맙시다. 전쟁이 일어나면 누가 죽어도 죽는 거예요. 피 흘리니까 전쟁 안 하고 우리는 피하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저는 그걸 많이 경험했어요. 인생 살면서 여러분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아무 죄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목사 만들려고 그랬는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진짜 가서 죽이고 싶은 생각이 몇 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게 맡겨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를 갚아주셨어. 지편에 보니까 다윗이 내 원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괴롭히는 세력들이 어찌 많은지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원수 마귀들이 질병을 가지고 환난과 시험을 가지고 걸어올 때 우리는 이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까 싸울까 생각하는데 그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할렐루야. 나는 너를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었지만 너는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못자를 갖았으니 이 얼마나 이 사슬이 여러분 이 사울 임금이 그 다윗의 하는 말을 듣고 나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크게 통곡하였더라. 사울보다도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은 그 어린 사람이 하는 그 행동, 그 모습 봤을 때 다윗과 사울은 엄청난 차이점이 있어요. 사울은 말합니다. 마땅히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나 같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으니까 너는 참으로 참된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다. 옳지 이런 일을 네가 할 수가 있냐고 사울이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감동을 먹어봅시다. 할렐루야. 저는 기도하면서 우리 예배 성도님들을 어떻게든지 감동시켜가지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사람이 잘하게 주시옵소서. 근데 주님이 그러더라고. 너 성도들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감동받아. 맞아요. 내가 뭐 아무리 한다고 해서 고쳐지나 달라지나 똑같아. 달라진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님들을 고쳐. 인생 살아온 걸 갖다 고쳐.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못 고치는데 니나 고쳐라. 그래서 나는 주님 앞에 나만 감동받기로 해서 주님 앞에 감동받기로 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받아야 감동을 줄 수가 있는 거라니까. 은혜 받지 않은 사람, 성령 받지 않은 사람 누구에게 감동 못 줘. 자기 자신에게 못 줘. 여러분 인생 살면서 감동스러운 일이 있으면 좋잖아. 김영진 기사님 왜 색소폰을 배웠는지 모르겠어. 그 원장이 제가 색소폰을 잘 불러가지고 반했는지 아니면 인터넷에서 모르고 본거 보고 반했는지 저도 이거 색소폰 취급도 안 했는데 처음에 트럼펫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어떤 분이 연고침 받고 색소폰을 이제 줘가지고 그거 가지고 하게 되는데 나중에 쭉 보니까 이야 색소폰 보는 사람들이 감동적이야. 매력적이야. 이야 그래가지고 파고 들어가서 미쳐가지고 막 색소폰에 미쳐가지고 색소폰을 들고 막 저 도봉산에 눈이 쌓인 한 중턱에까지 눈에 올라가는 영하 20도 되는 데가 미쳐버렸다니까 감동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는다는 건 좋은 거야. 할렐루야. 좋은 일에, 선한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감동받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이 유명한 미국의 대통령이잖아요. 그가 어디서 감동을 받았습니까? 에이브라함 링컨은 수많은 책을 읽다 책 속에서 감동받은 것이 많이 있고, 특별히 어느 날 20대 돼가지고 부흥회를 해가지고 부흥회 가가지고 강사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 받은 사람 일어서시오. 근데 에이브라함 링컨은 안 일어섰대. 근데 목사님 당신은 왜 안 일어서요? 어디로 갈 거요? 그러니까 나는 의회로 갈 거요. 이렇게 목사님입니다. 그래 의회로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수없이 많이 떨어졌는데 불구하고 미국 의회에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나중에 뭐가 됐어요? 대통령이 됐어요. 헬런 켈러라는 사람도 있어요. 헬런 켈러는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에 대해서 여러분은 나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학교 다니는 사람들은 그를 감동시킨 사람이 누구예요? 설리반 여사예요. 설리반 여사. 헬런 켈러는 원래 19세 때인가 그때 시력이 없어졌고 청력과 시력을 동시에 잃은 사람이에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귀를 듣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목에 진동뭘 달아가지고 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언어가 이렇게 구삭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는데 그가 앞을 보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었다.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앞을 보았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그랬어요. 그 장애를 극복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가 됐고 유명한 사람이 됐지 않겠어요. 인생을 살면서 멘토가 다 있는 거예요. 내 혼자서 살아가는 것보다도 멘토가 나를 감동시키고 그 감동시킨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내가 멘토 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따라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하는 사람의 감동을 받길 축원합니다. 골치 아픈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그 행동 따라하지 마세요. 근데 그 따라하지 말라고 좋지 않은 거 잘 따라가고 시원한 거 잘 못 따라하면 절대로 여러분 안 돼요. 친구도 잘 사귀게 되지 않습니까? 친구 잘 사귀게 좋은 친구가 좋은 사람을 사랑하는데 잘못된 친구 사귀게 되면 나도 나쁘게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우리 성도님께 어떤 말씀을 증거할까? 제가 준비를 참 많이 해가지고 와요. 뭐 이거 하다가 이거 안 되고 또 이렇게 메모도 했다가 또 이 스마트폰 뭘 메모도 했다가 이것저것 준비를 많이 하고 오지만 간단히 있으면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25분 동안 어떻게 내 설교 말씀을 증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 맡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을 감동시킬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감동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을 통해서 감동받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런 능력이 있어서 제가 미국 가서 코미디언이 얘기했어요. 그런데요 미국에서는요 신랑감 2위가 우리나라는 돈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요. 미국에서는요 유모가 있어요. 남편 1위가. 거기는 가치, 돈의 가치를 따라, 인간의 가치를 따라. 그래서 왜 그래야 쭉 파고 들어가 봤더니 미국은요 여유있게 다 살아, 다 먹고 살 만큼 살아. 근데 기왕에 남편 만났으면은 웃으면서 살고 싶다 이거예요. 근데 돈이 아무리 많아도 유머가 없으면 재밌게가 없다 이거야. 오늘 부부간에 온 분들은 잘 웃겨주시길 바랍니다. 웃을 때 사실 주는 걸 축원합니다. 그럼 은혜가 뭐예요? 행복이 뭐예요? 웃음이 있어야 은혜가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그 얼굴이 어떻겠어요? 환하고 기쁘죠? 네. 성령 받은 다음에 무슨 맨날 인상 듬뿍 쓰고 바가지만 긁고 있겠어요? 성령이 이제 식어지니까 그때부터 바가지로 긁게 되는 거지. 성령 받을 때는 괜찮아.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그런데 성령 안 받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나에서 여기까지 안 좋은 것만 자꾸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감동을 못 받아. 따라서 성령을 받읍시다. 성령을 받읍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상급이 뭔지 아세요? 전도가 큰 상급이잖아요. 전도하려면 상대편의 마음을 어떻게 사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뭐죠? 마음을 흔들어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람이 뭐죠? 애도나무 우물가에 동네 저녁하는 만네 그런 노래 있잖아요. 그 앵도나무 우물가에 아가씨가 바람 났어, 지진 나갔어. 왜? 총각한테 마음이 흔들리니까 마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게 바람이요. 왔다가 가는 바람이. 근데 성령을 받아도 우리 마음이 흔들려. 또 마주가 역사하고 우리 마음이 흔들려. 세상에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는 세력들이 많이 있어. 마귀한테 흔들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 때문에 흔들려 보세요. 마음이 흔들려야 돼. 전도할 때도 마음을 흔들어도 마음을 사야 되는데 마음을 물질로 사. 여러분은 제 마음을 살 수 있겠어? 여러분 제 마음을 이 대목사 마음을 여러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천만금을 줘도 나는 안 파고 난 내 마음을 여러분들이 산다고 나섰을 때 천만금을 줄 테니까 팔십시오. 난 안 판다니까. 왜 내 마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마음이니까 어떻게 돈으로 마음을 살 수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는 흔들려서 성공하는 사람들 많고 잘못된 흔들려가지고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거예요.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그냥 눈 감고 맹목적으로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읽어보고 좀 흔들려 보세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렸던 적이 있더라고요. 한 가지만 얘기하고 설교를 마칠게요. 아니 고넬료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하얀이 중풍병으로 누워 앉아서 혼자서 움직일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내 하얀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이 그러니까 가서 고쳐주겠다. 안수해서 고쳐주든지 무슨 어떤 일을 해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백부장이 하는 얘기가 오실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럼 내 안이 낫겠나이다. 잘 들으셔야 돼.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기도만 해라. 내가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이 믿음만 기도해라.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런 확신을 아멘. 목사님한테 기도한 병이 낫게 될 것이다. 100%, 200%, 500% 다 믿었을 때에 믿음대로 될 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마음 움직이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한테 잘 보려고 할 필요 없어. 목사한테 저 마음을 살려고 할 필요 없고 예수님 마음을 움직이시는 뭐가 있다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 찾아보라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을 때 허락이 떨어지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겠어요? 누구의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려고 그래요? 사람 마음 붙잡고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만한 믿음을 만나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가서 기도해주고 안수로 고쳐주리가 이렇게 하고 가서 우리가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만 딱 해주시오. 그럼 내 한이 낫게.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잣대요.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도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믿음이 그렇게 저 밑에 약한 수준은 약한 수준대로 은혜 받는 거고 수준이 높은 우리 예배의 성도들은 믿음의 수준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조그마한 거 가지고 하나님 주십시오 이래요. 입을 넓게 열라 그러면 채워주시라. 하나님 교회 기둥이 되겠습니다. 교회의 수성이 되겠습니다. 이래 움직이면 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그냥 조그마한 일 하기 하나님 그대로 그 수준대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아이 믿음같이 맨날 붙잡아주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붙잡아주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혼자서 믿음을 가지고 성숙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병들이 왔을 때 예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 얼마든지 부를 수가 있어요. 그 칼을 뽑아가지고 만왕의 왕이 되고 주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그냥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갔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핍박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도 있다 이런 거 그건 하늘나라의 상급이 있는 거예요. 달콤하게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수 믿는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당한 어려움이 있어요? 복음을 주장하는 어려움이 있어요? 교회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장해 주세요. 여러분 개인적인 삶 때문에 어려움이 죄지고 세상적으로 신앙이 약한 상태에서 오는 시험과 연단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했을 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오는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상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다 주셨잖아요. 주신 것 위해서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드려요. 살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를 감동시킬 존재도 못되고 감동받을 존재도 못되고 목적 같아요 남는 것 같아요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수없이 이야기하는데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거예요? 너도 답답해 죽겠어. 답답해 미치겠다니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안 돼요. 안 돼. 아무리 여기 복이라고 얘기해도 계속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너무 목사가 볼 때 답답하게 짧겠어. 이 친구 발딱 뛰겠어 정말로. 에? 눈앞에 다 보여줘도 복을 못 받아. 천국을 보여줘도 어떤 분 전도하니까 그러니까 천국이 있어요. 그래서 있습니다. 그럼 보여줄 수 있어요. 보여준다고 그랬어. 그럼 보여준다고 했으면 나는 만나자고 그래서 보여준다고 해도 될 거 아니야. 농담으로 여기니까 뭐 내 말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은 농담으로 안 여기잖아. 할렐루야. 좀 감각이 둔화되었어요. 아직까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자각 증상이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렇게 고중감을 가지고 묵은 땅 속에서 피어오르는 새싹이 못 피어오르는 새싹처럼 그렇게 묶여있겠어요. 가로 엎어버리고 새롭게 다시 처음 사랑을 되찾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아무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갖다가 움직이려고 해도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 마음이 움직여지겠어요? 절대로 안 움직여진다니까. 요즘 내가 앵무새한테 펄떡 빠져가지고 앵무새가 죽을게요 살을게요? 하는데 이 앵무새가요 갈수록 겁을 많이 잡수시네. 먹더니 또 대변도 많이 누시고 쳐줘야지 막 이러는데 이거 앵무새가 내가 불만 딱 했다가 찌찌찌 봐달라고 난리야. 팔팔 뛰면서 막 집에서 나오려고 그러고 그 앵무새 계속 먹이는 것도 얼마나 쓱쓱쓱 잘하는지 내가 그거 보고 느꼈던 건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미담이 쑥쑥쑥쑥 잘하고 건강하고 막 이래가지고 하나님 일꾼이 돼서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을 그렇게 회복되고 이제 아멘 소리가 안 나시잖아요. 회복되고 또 변화되고 이래가지고 계속 없는 것들이 콧구멍도 생기지 귓구멍 콧구멍도 없었어. 머리를 베어버렸었는데 머리털도 났어요. 날개도 났어요. 없는 것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한 신기하게 잘 없어요. 너무 신기스러워요. 아무 감동도 없지.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새롭게 되시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육체는 후패하나 신령은 나도 새롭게 되는 나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조금처럼 흔들지 않네요. 회개하는데 죽어라고 회개가 안 하네요. 계속 똑같아요. 야, 그래서 예수가 아니 예수님 야 아무래도 안 된대요. 야 네가 엄청 감동받더라. 네가 무슨 예수냐 한 대로 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여러분 말고 우리가 좀 있다고. 그래 감사해. 할렐루야. 여러분 누군가를 감동시키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키기 바랍니다. 홍광대 있어요. 오늘 또 이 설교를 듣고 바로 집에 가서 남편을 감동시키기 위해서 뭐 안 하던 짓을 막 할지도 몰라. 그럼 또 남편이 목사님 우리 홍광자 씨가 나한테
안 하던 짓을 하네요 그러겠지. 말도 잘하네 그건. 키는 1m80이 넘어가지고 표정이 없어. 내가 웃기는 얘기를 참 지난번에 가서 눈동만 씩 있더라고. 자, 그분도 감동을 잘 받는 스타일은 아니겠더라고. 홍광자 입장에 뭐 요만한 얘기를 지금 웃고 그러는데 그 남편은 완전히 또 표정이 없어. 웃기네. 그 사람들은 참 움직이게 생긴 거예요. 어떻게 그걸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땅에 만들까 걱정이거든. 알아서 해야 돼요. 뭐 간을 빼놓고 쓸개를 빼놓던지 남편을 갖다가 감동시켜야 될 텐데 그것이 걱정이다. 연구해보세요. 제 소리가 아니고요, 제 소리가. 기도하겠습니다. 구주간 중에 주의 말씀을 시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어느 누가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우리 한신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동을 받고 또 받은 감동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웃음과 즐거움과 행복과 눈물과 모든 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감동의 유의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교회가 공대로 우리 삶의 가운데 행복을 창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